오늘은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불심이 남다른 집안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모태로부터 불심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처를 만나서 오로지 불심으로만 이 땅을 살아왔던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예수를 믿는 교회에 나가는 한 자매를 불행하게도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는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나도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한 이 아침에 또 억지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교회 다닐 것처럼 감언이설로 사랑하는 자매에게 이런 말 저런 말로 호언장담을 하며 외쳤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180도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의 일로서 몇 년간 미국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있는 동안 골프에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만 있는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라도 좀 나가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며 지내라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이 가정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더 이상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나가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라니. 게다가 저혈압이라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꽃도 새벽마다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고 하니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교회가 아니라 혹시 딴 남자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한번 아내 몰래 그 뒤를 쫓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뒤를 쫓아갔던 새벽 기도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방언 기도는 믿는 자들이 사모하는 은사지만 불신자의 입장에서 방언 기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정신병자의 모습입니다. 랄랄랄랄랄라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 불을 다 끄고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이런 이상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네. 내 아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취재해서 내가 뉴스에 고발해야겠다. 이 이상한 사람들의 무리를 내가 세상 가운데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아내를 뒤쫓아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그의 마음 가운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처럼 은혜를 사모함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찬양 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서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갑작스럽게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당황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경험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궁금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그리고 총 5번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결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Y 시리즈로 잘 알려진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주변과 또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왔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50세가 다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 말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사람들인 교회 역시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세상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러한 이기심 속에서 교회 안에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디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바로 이러한 부분, 교회가 세상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사용하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을 구별하셨다, 이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그것은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택함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의 다함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세상과는 다른 이러한 점들이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자들에게는,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성품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성품들은요, 앞서 8,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성품들, 분노와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과는 정확하게 반대되어지는 성품들입니다. 8,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품들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성품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품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교회가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성품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어떠한 다름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육적인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리와 여인들, 어린이들에게 모두 친절을 베푸시며 선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제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성품들은 바로 최악의 상황 속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빛을 발하여 주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였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녀야 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는 아마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누군가 분명하게 잘못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 그 경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다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왜 내 사과 안 받아주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다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던 우리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내 억울한 심정은 싸워서라도 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특징인 다툼, 분열, 싸움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 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이해하며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자들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다툼과 분열의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결과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과의 불화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교회에 와서는 경건의 탈을 쓰고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바르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의 요약본이자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과는 가장 다른 그 특징,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는 때때로 다툼도 일어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요동침이 없는 평안함을 얻는 것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화평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 돈 리차드스 선교사의 화해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기니아 섬의 사위 부족들, 그들은 50년대까지만 해도 석기 문화의 원시적인 삶을 살았던 원시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잡아먹기 위해서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환심을 산 뒤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들을 유인해서 잡아먹는 배신, 배반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심정을 가졌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만 나오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위 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에 이 부족 가운데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부족 간의 큰 희생을 경험한 뒤 리차드슨 선교사의 중재로 두 부족은 전쟁을 그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먼저 화해를 제시한 부족의 추장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상대방 추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상대방 추장의 아이가 되어서 그 마을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두 부족 사이에는 다시금 전쟁이 없음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리차드슨 선교사는 복음을 전할 통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의 방식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큰 전쟁이 있었다. 그로 인해 많은 인간들이 죽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아들이 바로 예수이다. 인간들의 화해의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어버리고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지만 이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화해의 아이이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모든 전쟁은 그치게 되어진다. 리차드슨은 사이부족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전달해 주었고, 이로 인해서 사이부족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마치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두 부족 간의 다툼과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의 관계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의 모든 관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처럼 서로 싸우면서 편을 가르고 다투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요 교회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남으로써 위로는 우리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 꿀보다도 더 달다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소화를 시키고
또 내 삶의 영향으로 살면서 내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또 집과 우리의 직장,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이면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본을 쫓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든 지배 요소가 주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2012년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이랜드 차이나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1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시중의 가격보다 70% 싼 값에 분양을 받는 일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랜드 차이나가 있는 중국의 상하이시 미낭 측에서는 세금을 정직하게 또 너무 많이 내줘서 고맙다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낭구에서 기업을 운영해달라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1억 위안에 달하는 세금들,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랜드 차이나는 중국 내에서 기적을 쏘아온 기업으로 불린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랜드 차이나는 중국에서 보편화된 술과 담배, 그러한 금품의 제공, 또 성과 유흥 접대를 거부하고서 오로지 자신들만의 방식이라며 철저하게 정직함을 가지고 현지화라는 핑계 속에서 중국의 방식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내세우며 그의 입각한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현지 시장을 돌파해 나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한 경영 방식을 가지고 기적을 쏘아 올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1994년도부터 지난 2000년까지는 7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수백억 원의 누적 적자로 인해서 폐업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단 말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텃세가 심하다며 만만디의 위력, 관시의 위력이 절대적이라 말하는 이 중국에서 이랜드 차이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기존의 기업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답답한 그러한 방식들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매출과 이익 등의 경영 실적을 분기별로 또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걸맞는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중국 시장 가운데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성공이 나는 기적을 쏘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또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름 속에서, 이러한 다름을 가지고 세상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원칙으로 삼고 주의 말씀대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다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기적을 쏘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와는 달라야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춰야 할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대흥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다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흥의 모든 교우와 그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